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과 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보통 발신자가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 내용과 수신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세기 때부터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인지 아니면 누가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는지 누가가 기록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박해와 고난으로 낙심하고 있던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천사,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윤리와 삶의 실천적인 어떤 지침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이 두 번째 기록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분리되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서로 각각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서로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주 안에서 거룩한 형제된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1절을 계속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주 안에서 거룩한 형제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정도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때문인데요. 대제사장은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직접 그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주님의 모습은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이라는 단어의 뜻은 변함이 없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인데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상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존경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은 하나님의 식구를 뜻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훌륭히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집을 위해 쓰임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역할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는 것이었다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종인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곧 그분 백성의 공동체를 소유한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집 자체보다 집을 지은 자가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한 모세가 존경을 받고 또 사랑받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 보라고 초청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주님의 모습이 신실함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6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종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에 그의 집안 사람인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도전받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믿음의 주요,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한 신문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훌륭한 기업인은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수녀님이 하신 일은 그에 비하면 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무례한 질문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하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전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신실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